안녕하십니까. 수신결 강의를 맡게 된 홍익학당의 윤홍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수신결 들어가기에 앞서 수신결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으셨던 고승들의 말씀을 한번 좀 듣고 수신결 강의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분들이 경허스님, 또 그분의 제자들이신 만공스님, 하남스님 이런 분들이 수신결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으셨는데요. 이 수신결의 핵심을 그분들의 어떤 참선에 대한 가르침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수신결에서 핵심은 우리의 이 육신에, 우리의 이 마음 안에 이 알아차리는 자, 참나가 있고 이 참나가 바로 부처다. 그리고 우리가 부처를 온전히 깨달을 때 이 삼계의 불타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오늘은 그 알아차리는 자, 불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에 앞서서 경허스님은 이 수신결을 통해서 얻으신 그런 깨달음들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요. 경허스님께서 경허집에서 말씀하시기를 대저 참선이라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단지 자신의 집안을 반조해보아 자기 집의 주인공이 바깥 사물에 잡스럽게 섞이지 아니하며 생사에 오가지 않고 홀로 아득하며 밝고 명백하며 지극히 평온하여 얽매여 있지 않고 벗어날 것도 없고 번뇌랄 것도 없으며 열반이랄 것도 없다는 걸 명확히 아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말이 거창하시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안에 참나자리가 있고 제가 말씀드린 에고의 영역, 상대적 자, 현상계적 자 영역이 있다고 했을 때 자기 집안에 이 에고의 세계는 우리가 오온의 세계입니다. 몸뚱이, 느낌, 생각, 의지 이런 아르마리 이 모든 게 에고의 작용이죠. 자, 내 집안에 있는 주인공이 에고의 일체 오온의 작용에 물들지 않고 늘 여여하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다. 즉 에고는 자신을 뒤집어 보는 거다. 이게 재밌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 자 보십시오. 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 하나씩 나눠서 보면요. 그 생각이 일어난 자리를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에고에서 생각이 나왔을 때. 한 자아가 감정을 일으켰을 때 그 감정을 일으키는 자리를 돌아보는 겁니다. 오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를 보고요. 아, 좋다 했을 때 그 보는 놈이 누군지 들여다보는 이 작업을 불교에서 지금 경허스님은 뒤집을 반자 비출 조자 반조라고 합니다. 회광반조라고 흔히 얘기하죠. 우리가 한 생각을 일으키면 그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 생각에 골몰하게 빠지게 되는데요. 그 생각을 하는 나는 하고 돌아다 보시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주인공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생각은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생각이 일어날 때 일어난 줄 알고 머무를 때 머무를 줄 알고 사라질 때 사라진 줄 아는 그 자리는 늘 여여합니다. 여여하단 말도 이 참나한테만 붙이는 건데요. 오온은 무상하지 않습니까? 무상하게 변하는데 같을려 똑같을려 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늘 똑같은 자리는 참나밖에 없습니다. 늘 똑같다란 또 상을 세우면요. 어떤 물건이 있어서 똑같은 모양을 유지한다고 상상하면 상상이 안 되죠. 왜냐? 여러분이 이미 생각하시면 그 생각은 무상의 세계거든요. 무상의 세계에서는 지금 상상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일체의 것들을 그 너머에서 늘 알아차리고 있는 그 자리를 직접 체험하셔야 됩니다. 이게 반조예요. 생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직접 뛰어드는, 직접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으로 뛰어드는 작업이 반조라고 하는 겁니다. 반조하는 게 참선이다. 경허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분의 제자 만공스님의 가르침을 한번 볼게요. 나, 여기서 경허스님의 나는 참나입니다. 나라는 것은 그러니까요. 이 참나 가지고 너무 머리 싸매시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참나라고 부를 거냐 열반이라고 부를 거냐 그냥 만공스님, 경허스님 이런 분들은 나, 주인공 이렇게 부르셨어요. 나라는 것은 진짜 나는 참나는 아무개야라고 부르면 네 하고 대답하는 바로 그것이다. 네란 대답은 이미 생각이고 말이죠. 네라고 하는 그 너머의 자리. 아무개야 했을 때 나 부른 줄 알고 대답할 줄 아는 그 자리, 그 알아차리는 자리가 참나라는 겁니다. 아무개야 했을 때 반응한 그 자리. 뭔가 있으니까 반응을 해서 알아차리고 지금 대답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선사들이 부처가 뭡니까 했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개야 부릅니다. 그 질문한 사람을. 네 합니다. 그러면 선사들이 얘기합니다. 거기 있네. 그거다 하는 겁니다.
알아차리는 자가 참나라는 걸 모르면요. 영원히 찾아도 불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빠사나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초기 불교 방법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빠사나, 사마타와 이빠사나를 통해서 열반을 찾고 싶어 하는데 열반이 잘 안 얻어집니다. 왜냐면요. 뭔가 대상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집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몸, 마음, 느낌, 뭔가를 알아차려야 된다. 그런데 정작 본질은요. 알아차림 자체가 사실은 열반입니다. 예. 이 참나라는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순수한, 텅 빈 알아차림입니다. 참나는 죽은 물건이 아닙니다. 늘 알아차리고 있지. 대승기신론 소에 보면요. 원효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텅 비어서 나와 남이 없기 때문에 하나요. 늘 알아차리니까 마음이다 해서 일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한마음, 참나, 주인공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공. 텅 빈 그냥 허공을 말하나요? 공이라고 하는 게 공이 알아차리기 때문에 신기한 겁니다. 공이 그냥 공이면요. 여여하질 않아요. 그거는 이 무상의 세계에 떨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공인데 알아차리기 때문에 이놈은 여여하고 일체 만물의 일체 만유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체 만유가 일체 만법이 이 자리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만법 유심 그러는 겁니다. 만 가지 법이 오직 심, 요 마음 하나에서 나왔다. 일체 유심조하죠. 마음 먹는 대로 다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일체가 만법이죠. 일체는 유심. 일체는 참나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자, 그 증거를 한번 제가 살펴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어요. 여러분 생각, 감정, 오감 말고 여러분 만법이 있습니까? 지금 만법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면요. 금강산을 한번 생각해 보죠. 금강산 지금 여러분 오감에 들어와 있는 거죠. 육체적인 오감은 아니지만 마음 속에 지금 색깔과 어떤 그 느낌을 지금 형상화하고 계시죠. 거기에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시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금강산이네 뭐네 절벽이 어떻네 하고 따지고 계시죠. 생각, 감정, 오감 말고는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영화 매트릭스 보시면 뇌를 조작해가지고 우리가 실제 세계에 사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그 매트릭스 안에 세계가 있죠. 우리가 지금 매트릭스 안에 세계, 그 세계에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다 이게 실제로 나 밖에 따로 다 있는 물건들 같죠. 이 옷도. 하지만 이 옷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내 오감의 정보에 불과하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들입니다. 내 마음 그리고 뇌 너머에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업들이에요. 뇌에 신호가 오죠. 그리고 우리는 마음이 그 뇌에서 작용하는 신호들을 받아서 같이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나 보고 여러분 밖에 있는 이 펜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마음 안에 존재하는 펜입니다. 제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펜하고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펜하고는 달라요. 같으면서도 달라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 모니터 안에 들어오는 그 화면만 볼 수 있습니다. 남들은 각각 또 각자 자기들의 모니터만 보고 있겠죠. 그래서 일체 유심이라는 거는 내가 보고 느끼는 모든 추악한 거, 모든 아름다운 거 사실은 내 마음 빚어서 만든 겁니다. 바깥 세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직접 내가 보고 느끼는 그거는 내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금강산에 다 같이 놀러 가셔서 아름답다라고 해도 각자 자기 마음 안에 들어오는 금강산을 보고 느끼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강산같이 아름다운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우리 마음이고 우리가 만약에 아주 추악한 곳에 가서 더러운 곳, 썩어 문드러진 곳에 가서 보고 더럽다고 하지만 더럽다고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은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은 더러울 땐 더러운 걸 표현하고 깨끗한 걸 만나면 깨끗한 걸 표현하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마음작용의 모든 근원은 결국은 참나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거. 자, 왜냐? 생각은, 감정은, 오감은 누가 있어야 생각을 하죠? 내가 있어야 생각을 합니다. 순수한 나라는 알아차림이 있어야만 말을 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없이 우리는 생각도 말도 오감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체 유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라는 거는 참나입니다. 그래서 만공스님은 나 별거 아니다. 아무개야라고 부를 때 네 하고 대답하는 그 자리다. 요 하나 안에 일체 유심의 도리가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나 또 설명드리고요. 하남스님도 경허스님의 제자죠. 하남스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참선이란 군중을 놀라게 하고 대중을 동요시키는 별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다만 자기 현전 일념, 지금 마음에 일어난 한 생각에서 흘러나오는 마음을 돌이켜 비추어서 안으로 돌이켜서 그 근원을 명백하게 요달하는 것이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마음에서 흘러나온 한 생각이 근원이 어디지 하고 이 생각이 어디서 나왔지 하고 돌아보시면 됩니다.
이 반조하는 가장 쉬운 법은요. 생각, 감정, 오감이 어디서 나왔는지 추적하시는 거고 그걸 도와드리는 방법이 홍익학당에서는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몰라라고 하시라고 권합니다. 몰라. 괜찮아. 몰라 하나만 쓰셔도 돼요. 이 법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몰라는 부정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생각, 감정, 오감의 이 모든 관념들을 아르마리들을 몰라 하고 내려놔 버리시라는 겁니다. 몰라 하고 다 내려놔 버리면 내려놓을 수 없는 하나가 있습니다. 즉 이 모든 거를 몰라 하는 것마저 알아차리고 있는 이 자리는요. 어디 가지 않습니다. 여여합니다. 괜찮아도 같아요. 몰라가 부정하는 방법이라면 괜찮아는 모든 걸 껴안아 버리는 방법입니다. 난 괜찮다. 잡념이 일어나고 내 마음의 번뇌가 일어나도요. 괜찮아라고 말하실 수 있으면 진심으로 괜찮아라고 단언하실 수 있으면요. 이 잡념들은 힘이 약해집니다. 즉 이때 괜찮아만 계속 고집하지 마시고 괜찮아라고 해서 이 잡념들을 약화시킨 뒤에는 내가 존재한다는 그 느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그 느낌에 처음에는 불순물들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이때 내가 에고거든요. 하지만 정확히 자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이 에고는 생각, 감정, 오감이 작동해야만 돌아가는데 내가 나만 정확히 반조 바라보고 있으면요. 생각, 감정, 오감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즉 나로 존재할 뿐인 상태가 돼요. 모든 에고가 침묵하게 됩니다. 에고를 침묵시키는 게 모든 선법의 핵심입니다. 나를 시끄럽게 떠드는 나를 조용하게 시키는 것. 그래서 이 참나랑 만나지 않고는 또 에고가 조용해지질 않아요.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앞뒤인데요. 에고가 침묵해야 참나가 드러나는데 또한 참나를 봤을 때 우리 에고는 침묵합니다. 진짜 내 안에 있는 순수한 알아차림과 하나가 될수록 에고는 할 말을 잃게 돼요. 이런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신다면요. 연부를 해도 똑같습니다. 아미타불을 외우는 동안 아미타불에 집념을 해서 다른 생각이 안 일어나게 한다면 에고는 이 생각 저 생각 돌아가고 이 감정 저 감정 느껴야 우리 에고가 온전히 작동을 하는데 하나만 보게 하면요. 한 생각만 갖게 하면 에고가 침묵하게 됩니다. 점점 에고가 고요해질수록 참나가 드러납니다. 순수한 존재감, 순수한 알아차림이 강해지면서 내가 진짜 살아있고 내가 진짜 존재하며 이 자리에는 어떤 것도 부족한 게 없다는 이 평온의 마음이 내 안에서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부를 외도 우리는 견성할 수 있고 도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처럼 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 이 생각이 어디서 나왔지 추적해서 이 생각하는 나라는 존재감에 곧장 집중해도 우리는 반조선이라고 하죠. 회광반조를 곧장 이룰 수가 있습니다. 생각, 감정, 오감에 빠져드시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생각, 감정, 오감에 빠져버리게 되면요. 생각과 나를 통일시합니다. 이 참나가 사라져요. 자, 참나 따로 있고 에고 따로 있는 걸 어떻게 지금 납득해야 되느냐 하시면요. 처음엔 우리는 순수한 나였죠. 참나란 말도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순수한 나였는데 한 생각이 일어나게 되면요. 그 생각을 한 에고가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순수한 나는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나인데 어떤 생각을 해버리면 그 생각을 하는 나로 제약이 일어납니다. 이 제약된 나가 에고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나와 에고가 하나면서도 다르게 돌아가요. 즉 한 생각을 해버리시면 한 생각을 한 제약된 내가 있고 그 제약된 내가 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를 그 너머에서 알아차리고 있는 참나의 작용이 또 존재하게 됩니다. 이거를 하나로 모아주는 게 반조입니다. 다시 이 셋이 하나로 모이면요. 고요하게 존재할 뿐이에요. 그런데 다시 여기서 하나의 감정이 일어나면 이 울고 웃는, 즉 웃는 나라는 제약된 나가 일어나고 이미 옷을 하나 입어버린 거죠. 슬픔이라는 옷을 입어버린 나는 작은 나가 되는데 보십시오. 제가 이 옷을 입었을 때는 이 옷을 입은 나로서 한정받지만 이 옷을 벗어버리면 사실 저는 역시 또 다시 순수한 나로 복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 감정, 오감과 우리의 개체적 자아인 에고는 함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생각, 감정, 오감을 몰라 해버리고 내려놓으시고 순수하게 쉬실 수 있다면 순수하게 존재만 하신다면 여러분은 참나 상태로 다시 복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반조선이고요. 연부를 왜 가지고 하나의 대상에 집중해서 자 처음에 바로 이 세 개를 바로 날려버리는 게 몰라나 괜찮아 해가지고 날려버리고 나라는 존재감에 복귀하는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특히 생각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이 생각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우리 화두나 연불 같은 거는 생각을 이용하는 법입니다. 하나의 나무아미타불 아니면 이목고 같은 화두에 한 생각에 모든 걸 집념하면요. 다른 생각이 사라지고 그 한 생각만 남게 되면요. 에고가 침묵하게 되면서 이 참나가 더욱 강하게 드러난다. 이때 화두나 연불을 내려놓으시고 이 화두하는 나, 연불하는 나로 돌아가시면 곧장 참나로 복귀가 일어납니다. 오감 중에서는 호흡을 많이 씁니다.
호흡을 느끼시다가 호흡만 하나만 느끼시다가 그 감촉만 느끼시다가 에고가 잠잠해지고 고요해지면서 이 내면의 순수한 알아차림이 강대해졌을 때 이 호흡을 놓고 호흡하는 나로 돌아가시면 결국 근원은 반조입니다. 나로 돌아갈 때 모든 수행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도노가 깨끗해집니다. 견성이 완벽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복귀하고 나면 나는 애초에 생각, 감정, 오감에 조금도 물든 적이 없구나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시겠죠. 이때를 도노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경어, 망공, 하남 스님이 지지하는 이 알아차리는 자를 곧장 찾아라 하는 이런 가르침을 육조 이 스님이나 그 육조 단경에서 가르치는 이 가르침하고도 이게 통하고요. 그 더 너머에서는요, 달마조사께서 중국에 와서 가르쳤던 핵심이 직지인심 아닙니까? 곧장 너의 마음을 들여다보라. 예, 그러면 곧장 너의 마음을 들여다보라. 직지인심하라. 불림문자하라. 문자를 세우지 마라. 말에 집착하지 말고 생각에 집착하지 말고 곧장 너의 마음을 들여다봐라. 그러면 견성성불, 본성을 보게 될 것이고 부처가 될 수 있다. 사실은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참나 차원에서 말하면요. 이미 부처인 겁니다. 부처가 완벽해요. 지혜도 완벽하고 능력도 완벽해요. 이 불성 차원에서는. 다만 에고의 업장 때문에 드러남이 가려질 뿐입니다. 그래서 에고의 업장만 닦아주시면 점수만 하시면 이 명실상부한 온전한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이게 지금 수신결의 핵심입니다. 육조단경의 정수를 가져와서 선교를 합일시켜서 체계적으로 더욱 정밀하게 만든 체계가 수신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른 나라 불서도 좋지만 우리 선조가 가장 체계적으로 잘 정리한 불서기 때문에 수신결을 권합니다. 예, 또 이 수신결의 또 한 구절을 또 읽어보면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2장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불멸의 한 물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마음 밖에 부처가 있고 본성 밖에 진리가 있다고 말하며 내 참나 밖에 어떤 밖에 뭔가 화려한 부처님, 아주 그 금치를 하신 그런 부처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한다든가 내 본성 밖에 좋은 진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아르마리에 단단히 집착해서 부처의 길을 구하는 자가 있다면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 자, 이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몸을 불로 태우고 팔을 불사르고 뼈를 부수어 골수를 뽑아가지고 피를 내어서 경전을 쓰고 또 눕지 않고 오래도록 장자불화라고 하죠. 눕지 않고 잠 안 자고 앉아 있으면서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며 나아가 대장경 전체를 다 읽고 외우고 각종 고행을 모두 닦더라도 이는 모래를 쪄서 밥을 짓겠다는 것과 같이 단지 스스로 괴로움만 더할 뿐이다. 전제가 있죠. 내 안에 이 알아차리는 자가 참나라는 걸 모르는 채 하는 일체의 고행은 그냥 고행일 뿐이다는 얘기입니다. 밖에 상을 세워서 부처님이 밖에 있나 보다 하고 닦으시는 수행은 잘못된 수행이라는 겁니다. 왜냐? 내가 부처니까요. 알아차리는 자가.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계신 그 자리가 바로 부처 자리이기 때문에 곧장 아셔야 됩니다. 예,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계신 생각, 감정, 오감 너머의 그 자리 누굽니까? 예, 지금 존재하신 그 자리. 나이 먹는 줄도 모르고 늘 알아차리고 계신 그 자리. 예, 분명히 느낌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아예 모를 수가 없어요. 그 자리를. 늘 어느 정도는 알고 삽니다. 다만 똑똑히 이 자리가 불성 자리구나 아는 거, 그게 도노고 이 견성인 것이죠. 자, 이렇게 나 밖에 부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수행은 다 잘못됐다. 자, 그래서 이런 선문답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선문답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스승님, 불성은 뭔가요? 부처는 어디 있나요? 저는 언제 부처가 될 수 있나요? 이런 식의 질문에 선사들이 답변을 제대로 안 해주십니다. 반대로 오히려 아주 정확한 답변을 주십니다. 그런 논리를 만족시킬 답은 주지 않아요. 왜냐면요. 논리는 논리를 더할 뿐이거든요. 자, 나는 불성이 어디 있을까요? 자, 이 얘기에는 이미 내 밖에 불성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나 밖에 좋은 부처가 있다는데 나는 그걸 언제 얻게 될까요? 이렇게 상을 세워서 부처를 접근하죠. 그럴 때 스님들이, 이 선사들께서 그걸 만족시키는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너가 부처다라는 가르침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합니다. 예, 손뼉을 치기도 하시고. 자, 이 손뼉을 치면요. 방금 이 소리를 듣는 내가 있죠. 소리를 듣는 자를 알아차려 보라는 겁니다. 이 소리에 뭐가 있는 게 아니고 갑자기 이 소리를 듣느라고 탁 모든 게 스탑된 채로 알아차렸던 그 자가 잠시 드러났죠. 그 자를 알아차려 보시라는 겁니다. 아니면 부처는 뭡니까 했을 때 몰라 하십니다. 몰라. 생각을 일체 놓으라는 겁니다. 몰라. 또 이런 경우도 있죠. 판치생모라. 예, 판치.
판자 이빨에서 터럭난 거다. 부처를 물었는데 판자 이빨에서 터럭났다.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요. 달마의 이 판치라는 건 우리 앞니를 판치라고 합니다. 사전 찾아보시면 나와요. 이 제일 넓적한 이빨을 판자 이빨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판치, 달마는 앞니가 없었다고 합니다. 판치, 달마에게 있지도 않던 앞니에서 터럭나는 소리라는 겁니다. 즉 부처라는 상을 집착하면 여러분은 이미 있지도 않은 앞니에서 터럭이 나는 그런 집착에 집착을 더하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곧장 내려놔라, 몰라 해라. 이게 모든 선사들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나한테 질문하고 있는 너가 부처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처는 뭡니까? 아무개야. 예, 거기 있네. 예, 이게 아주 답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선문답을 풀어드리면 이제 원망하시는 분이 있어요. 선문답은 머리로 푸는 게 아니라고. 근데 제가 지금 머리로 풀라고 하시는 게 아니죠. 빨리 찾아보세요. 예. 아르마리를 지금 따지지 마시고 선사들이 전한 메시지는 이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친 대로 곧장 실천하셔서 바로 참나를 찾아내시라는 겁니다. 이런 선문답 놀이만 하고 있는 게 아르마리지 지금 선문답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 못하는 게 아르마리가 아닙니다. 예. 지금 자 이런 내용 명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이 3장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단지 자신의 마음을 알기만 한다면, 지금 알아차리는 그 마음을 그대로 안다면, 겐지스강의 모래알처럼 많은 가르침과, 주로 겐지스강이 불서에서는 인용되는데요, 모래가 많은 그런 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강의 모래알처럼 많은 가르침과 헤아릴 수 없는 신묘한 뜻을 다 찾지 않더라도 저절로 알 수 있다. 예. 결국은요, 우리 불경, 팔만대장경은 다 해서 우리 참나자리, 이 마음을 설명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곧장 알면 이 불경의 모든 내용들에 두루 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종께서, 석가모니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모든 중생들을 두루 관찰해 보니 모두가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다 갖추고 있더라. 예, 이런 말을 하신 겁니다. 하셨다는 것이다. 또 이르시길 각종의 헛된 변화가 모두 부처의 원만한 깨달음의 신묘한 마음에서 생겨난다. 자, 라고 하셨다. 따라서 마음을 벗어나는 부처가 될 길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 마음은 여기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자, 보세요. 참나도 마음이고 에고도 마음이죠. 이 순수한 마음과 이 오염된 마음이 있는데 결국 우리 마음의 근원은 참나고 이 에고의 작용마저도 참나의 작용이니까 사실은요. 지금 생각, 감정, 오감 너머에 참나를 찾는 과정에서는 지금 반조를 주장했지만 결국 이 참나의 입장에서 이 세계를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 감정, 오감은 사실은 참나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생각, 감정, 오감, 즉 오온이 본래 공한주를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라밀을 하다가 반야의 바라밀, 참나의 작용 중에 반야라는 지혜를 끌어다 써서 우리 에고를 경영했다는 겁니다. 바라밀이라는 건요. 참나에서 힘이 나와서 이 에고의 세계를 경영할 때 바라밀 그럽니다. 즉 에고가 그냥 머리를 써서 추측하는 거는 반야라고 안 해요. 분별심이 되죠. 참나와 함께 뭔가 판정을 하는 걸 옳다 그르다 따지고 이 식별하는 걸 우리가 반야라고 하고 지혜라고 합니다. 관자재보살이 마음을 써서 관자재보살도 자기 오온을 써서 연구한 겁니다. 참나의 힘으로 오온을 써서 생각을 잘 정리해 본 결과 어떤 결론을 얻었습니까? 오온이 본래 공하더라. 오온이 공하다는 게 오온이 텅 비어서 헛것이고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오온이 결국 참나의 작용이더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마음법이 유심이더랍니다. 오온이 마음법이 결국 나로부터 나왔더라. 그런데 참나는 공하죠. 공은 불생불멸이니 오온도 불생불멸이다. 생각, 감정, 오감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각, 감정, 오감은 무상하게 일어나고 사라질 뿐 참나가 있으면 그것들도 영원히 있다는 겁니다. 요 도리가 이 불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마음법이 본래 유심이다 하는데 이게 공이랑 같은 뜻이죠. 공하다. 그래서 법공이라고 합니다. 일체 마음법은 내 밖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모두 내 마음의 작용이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강산이니 멋진 경관이 결국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작용하고 있고 우리 마음은 일체 만물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돌아가고 있는 거고 우리 마음은 사실은 참나로 인해 존재하기 때문에 일체 마음법이 유심이다. 만물이 사실은 나로부터 나왔다. 이런 말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역으로 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내가 참나가 청정하다면 사실은 현상계의 모든 존재들도 청정하고 공하다. 그래서 일체 만물이 본래 열반에 들었다. 이런 발상도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방금 말씀 수신결에서도 나오는 일체 온갖 헛된 변화마저도 사실은 이 참나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일체 각종 헛된 변화마저도 부처의 원만한 깨달음에서 작용을 한 거다. 불성자리에서 나타난 거다. 이런 걸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또 하나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죠. 석가모니께서 일체 중생을 관찰했더니 사실은 참나 안에, 즉 모든 중생은 참나를 갖추고 있고 참나 안에 일체 중생들이 참나 안에 뭘 갖추고 있다는 겁니까? 지혜와 덕상들을 갖추고 있더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자, 참나가 그냥 단순히 공하기만 하질 않아요. 대승기신론에 보면요, 공하되 불공이라고 나옵니다. 공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진공묘유 그렇기도 하죠. 텅 비었지만 뭔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지혜가 있고요, 덕이 있어요. 이거를 지금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바라밀이 저는 그래서 제일 신성한 거라고 봅니다. 이 불성을 우리가 단순히 참나를 알려고 수행하는 게 아니고 이 참나를 이 지상에서 이 나와 남의 인간관계 속에서 구현하려고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육바라밀입니다. 6가지 바라밀을 쓸 수 없다면 여러분은요, 참나를 따르는 삶을 산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게 참나를 따르는 삶이냐? 참나 안에 있는 지혜를 끌어다 쓰실 수 있어야죠. 즉 매사의 옳고 그름, 선악 판단을 빨리빨리 못 내리시면요, 여러분 반야가 없으신 겁니다. 일체 만법이 내 마음의 작용이라는 걸 모르시면 반야가 없으신 겁니다. 법공을 이해 못하시면 반야가 없는 거고, 이 법공, 일체 만법이 내 마음의 작용이면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어떤 역경이 펼쳐지더라도 이게 내 마음의 이야기다 하고 내 마음을 경영하는 마음으로 이 천하사도 경영할 수 있어야죠. 조금만 시련이 와도 벌벌 떨고 좌절하는 그 마음은요, 일단 지혜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만 있으면 되냐? 보시, 베푸는 힘, 지계, 계율 지키는 힘, 능력, 인욕, 받아들이는 능력, 정진, 나아가는 능력, 또 선정에 드는 능력, 이런 능력들은 지금 덕상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나는 본래 고요해서 우리가 참나는 본래 고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에고가 이 참나와 하나가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참나 안에는 이런 능력들이 본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에고는요, 업장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무지와 아집의 업장 때문에 무지가 지혜를 막고 아집이 덕상을 막아서 지혜와 덕상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아주 없다고 못하죠. 일반인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 뭔가 판단할 줄 알고 뭔가 할 줄 알아요. 즉 그게 불성이 있어서 그게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그걸 온전히 구현해서 부처님처럼 구현하려면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도노 점수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참나를 아셔서 도노해서 참나 안에 이런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점수를 통해서 보십시오. 육바람일 통해서 이 능력을 밖으로 끌어내야 돼요. 끌어내면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예. 에고를 혼자 두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진짜 공부의 핵심입니다. 점수, 도노 점수가 하나로 돌아가는 게 육바람이래요. 여기에는 견성도 있고 점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에고가 무지와 아집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죠. 이것 때문에 지금 참나의 빛을 다 가리는데 육바람을 이렇게 펼쳐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에고만으로는 이 무지에서 못 벗어나고 아집에서 못 벗어납니다. 하지만 깨어서 도노를 해가지고 참나와 함께 점수를 하면, 그러니까 도노 이전의 점수는 사실은 진정한 닦음이 아니에요. 도노를 해야만 참나로부터 힘이 흘러나오니까요. 도노 이후의 점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신결에서는 반드시 도노 점수예요. 점수 도노가 아니고 도노 이전에 하는 점수는 온전한 닦음이 못 된다는 겁니다. 도노 이후에 하는 점수는요, 에고가 혼자 무지랑 상대하지 않아요. 참나의 백 속에서 참나가 원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참나에서 나온 지혜의 능력으로 에고가 함께 지혜의 힘을 받아서 사물을 깨어있는 눈으로 판단합니다. 에고는요, 아집에 욕심에 휩싸여서 뭔가 좋은 일을 못하는데, 좋은 마음을 못 먹는데, 참나에 있는 그 덕상, 보시의 능력, 지계의 능력, 인욕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 에고가 참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계율도 지키고 인욕도 하고 다 합니다. 이게 지금 이 육바라밀의 펼침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정한 수행이기 때문에 이 참나만 아셔야 되는 게 아니라 참나랑 에고가 사실은 하나로 돌아간다. 에고는 본래 참나에서 나온 거다. 참나가 지혜롭고 덕스러우면 에고도 사실은 지혜롭고 덕스러울 수 있다. 이 에고의 현상계를 버리고 참나로 돌아가자는 철학이 아니라 이 선불교와 대승불교의 핵심은 참나를 알아서 이 에고를 아름답게 꽃피우게 해서 꽃으로 장엄하게 이 우주를 장식하자. 이거 화엄색이 아닙니까? 꽃으로, 꽃화자죠. 꽃으로 화려하게 우주를 장엄하게 장식하자. 이게 꽃이 마음의 꽃이고 여러분 육바라밀의 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육바라밀의 능력을 꺼내서 쓰시기만 하면 돼요. 곧장 몰라 괜찮아 하고 생각, 감정, 오감을 내려놓으시고 1차로 내려놔야 돼요. 1차로 내려놓으시고 참나와로 돌아가서 반조를 해서 참나와 함께 머무시다 보면 육바라밀을 펼칠 힘이 안에서 샘솟는 걸 느낍니다. 그때 다시 생각, 감정, 오감으로 나오셔서 육바라밀을 펼치시면 생각은 뭐가 될까요? 지혜가 됩니다. 분별심에서 지혜로 변해요. 감정은 이기심에서 자비심으로 변합니다. 오감은 무능력에서 능력으로 변해요. 위대한 능력을 갖춘, 자비심을 갖춘, 지혜를 갖춘 위대한 불보살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안에 있는 참나에서 그 힘을 길러오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 수신결 읽으실 때 반드시 이런 구절들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장 두 번째 얘기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요.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도 오직 이 마음 하나 밝히신 분들이다. 참나 아니고는요, 부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참나 자리를 불성이라고 합니다. 부처가 될 씨앗, 불성. 왜냐? 그 씨앗을 키우기만 하면 우리는 부처니까. 예, 불성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아십시오. 오직 이 마음만 밝히신 분들이다. 현재의 여러 성인들도 또한 이 마음 닦은 사람들이다. 과거에만 그런 게 아니라 현재도 이 마음 닦으면 다 부처가 될 수 있죠. 이 현재가 지금 이때는 고려 중후기지만요. 지금은요. 지금 이 시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힘들다. 시국이 어떻다. 이 세상은 혼란이다. 답이 없다라고 말하시더라도요. 자, 이 수신결식으로 접근해 볼까요? 답이 없다고 말하는 그 자리가 불성 자리입니다. 그 자리엔 답이 있어요. 나 불성 없는 것 같다고 말하는 그 자리가 불성 자리고 그 자리에는 답이 있습니다. 그 자리엔 지혜가 있고 자비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몰라, 괜찮아, 내 이름 모르겠어. 제일 좋은 게 내 이름 몰라 해버리시는 겁니다. 내 이름만 몰라 해버리면요, 내가 통으로 떨어져요. 에고는 결국 아무개 누구라는 자 아닙니까? 아무개 누구라는 이름을 몰라 하시고 한 5분만 존재해 보십시오. 몰라 해보세요. 지금 성함 모르시죠? 이름도 모르십니다. 존재하실 뿐이에요. 내가 존재한다는 그 느낌에만 집중하세요. 어떤 불순물이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몰라라고만 하세요. 그들과 싸우지 마시고 잡념과 싸우지 말고 몰라, 괜찮아. 그리고 돌아가십시오. 내가 존재한다는 그 느낌에 집중하세요. 처음에는 긴장이 있고 조급함이 있고 이 매몰됨이 있지만 조금만 지나시면요, 이 불순물이 다 떨어져 나가고 순수하게 어떤 노력과 의지도 없이도 순수하게 또렷이 존재하는 고요하고 또랑또랑한 그 자리가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이 자리가 지금 부처 자리인데 뭘 겁내십니까? 아무리 이 시대가 답이 없고 좌절만 줄지라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 자리, 그런 알아차리는 자리가 우리 안에 늘 살아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접속을 하시고 그 자리와 상담하시면서 그 자리에 힘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인생을 다시 개척하세요. 운명을 바꾸는 비결은요, 참나와 함께 길을 걷는 겁니다. 욕심으로 길을 걸으면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과거에 내가 지은 업 때문에 일어난 이 운명의 길을 바꾸려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은요, 이 운명을 알아차리는 자, 참나 자리로 돌아가셔서 참나 자리에 중심을 두고 걸어가시면요,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의 습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 번도 남한테 좋은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남한테 베푼 적이 없어요. ARS 한번 눌러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요, 우리 뇌 회로에서 그걸 누른 적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는 습기로 저장되고 우리 뇌에서는요, 신경회로가 그 일에 최적화돼서 구조화되기 때문에 안 한 일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되도록 하기 싫어요. 이게 업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이 세팅이 돼 있어요. 내가 살던 방식대로. 그걸 바꾸려면 지금 참나, 몰라, 난 아무개인지 모르겠다. 내 이름을 모르는데 모든 게 초기화됩니다. 마음이 리셋돼요. 내 이름을 모르겠다. 한 5분만 내 이름을 모르고 존재만 해보세요. 이게 수신결에 나온 탁월한 방법인데요.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지만 오직 모를 뿐, 수신결은 이 방법입니다. 오직 모를 뿐, 숭산 스님이 이 가르침을 가지고 전 세계에 알리셨는데요. 오직 모를 뿐 수신결에 나옵니다. 단지 불해면, 오직 모를 뿐이면 그것이 바로 견성이다. 이게 이제 수신결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오직 모를 뿐 하고 존재하시다 보면요, 불성과 하나가 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육바라밀을 펼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한 번도 베푼 적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습기에는 절대 선행이라고는 안 적어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참나는 원래 지혜롭고 원래 베푸는 자리이기 때문에 참나와 접속해서 에고가 움직이면요, 무지를 깨고 아집을 깨고 판단이 안 되던 게 판단이 되고
베풀지 못할 때 베푸는 힘이 생기고 불쌍한 사람 보고요. 돈 욕심이 나서 순간을 참자고 가려다가도 몰라 괜찮아 하고 참나와 접속해서 이 상황을 그대로 보시면 반야가 베풀라고 얘기하고 베푸는 실질적인 보시바라밀이 나오게 될 겁니다. 반야바라밀, 보시바라밀 그리고 그 상황에 그대로 수긍하는 인욕바라밀이 바로 현장에서 펼쳐져요. 그러면서도 평정심이 유지되는 선정바라밀. 그리고 여기서 나태해지지 않고 더욱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정진바라밀. 모든 좋은 바라밀들이 다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게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지게바라밀도 되죠. 계율을 어기지 않는. 내 욕망에 내가 끌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게바라밀. 모든 좋은 바라밀들이 나와서 여러분을 감싸줍니다. 육바라밀을 갑옷처럼 두르고 이 공덕을 여러분 몸에요. 게임하시는 분들이 아이템 멋지게 꾸미시듯이 이 화엄경에는 이런 게 나와요. 이걸 일종의 아이템처럼 설명합니다. 이 육바라밀의 공덕들을요. 아이템 자기 키우듯이 좋은 공덕들을 가지고 치장한다고 합니다. 그걸 장엄하게 한다 그래요. 보시바라밀로 여러분을 장엄하게 해보세요. 치장해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은 위대한 부처 불보살이 되는 겁니다. 이런 가르침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불보살들은 이 마음 닦아서 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정이 이러하니 미래에 수행하고 배울 사람들도 마땅히 이 진리에 의지해야 한다. 바라건대 모든 진리를 닦는 사람들이요. 절대로 밖에서 구하지 말아야 한다. 이 가르침이 아주 절실합니다. 모든 진리를 닦는 사람들이요. 절대로 밖에서 구하지 말라. 좋은 명산대천 가면은 아주 영험한 기운이 있을 것 같죠. 그 영험한 기운을 알아차리는 자가 불성입니다. 그 자리에 의존하세요. 거기서 여러분을 살릴 방안이 다 나옵니다. 살릴 능력이 거기서 나옵니다. 마음의 본성은 오염되지 않으며 본래 스스로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이니 본래 원만하다는 말이요. 본래 성불이란 주장입니다. 여러분이 불성을 가르쳐가지고 훌륭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모구자 하면 오해가 있죠. 보조 진울 스님의 이 자호가 모구자신데 소를 기른다고 하니까 꼭 못난 소를 키우는 것 같죠. 그게 아닙니다. 소는 원래 완벽한데 검은 소를 하얀 소로 소의 온전한 색을 가리는 그 때만 벗겨주는 거예요. 그게 무지와 아집의 업장입니다. 이 참나를 가리는 그 업장만 지우는 거지 참나는 본래 퍼펙트예요. 때가 떨어져 나갈수록 그 광명함이 빛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거울 생각해 보시면 돼요. 거울에 때가 잔뜩 꼈죠. 거울에 때를 벗기기만 하면 거울은 원래 사물을 잘 비추고 광명하죠. 이 거울을 보통 예전에 많은 분들이 참나에 비합니다. 고경 그래요. 옛 거울. 옛날부터 광명했던 거울이라. 근데 지금은 때가 꼈죠. 그러면 이 거울을 우리가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불성은 원만해요. 불성은 본래 지혜롭고 모든 걸 다 비춰내고 모든 걸 펼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다만 때만 벗기시면 돼요. 그때는 우리의 무지와 아집입니다. 참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견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참나를 어떻게 밝혀내야 할지 모르는, 참나를 따르는 선과 악을 판단 못하는 이런 무지를 벗겨내고 내 욕심 부리는 아집만 벗겨내시면 여러분은 본래 지혜롭고 본래 자비롭다는 거, 이거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본래 스스로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이니 보조스님 얘기를 들어볼게요. 단지 허망한 인연만 떠나면 곧장 항상 그대로 부처였던 것이다. 예, 이게 같은 지금 가르침입니다. 자, 이때 이제 4장으로 들어가면요. 불성에 대한 좀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제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말처럼 불성, 부처가 될 씨알이 지금 이 몸 안에 있다면 이미 몸 안에 있어서 본부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인데 지금 내 안에 있다는 얘기인데 어째서 저는 지금 못 보는 건가요? 투철하게 좀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런 선문답이 있죠. 이 구절을 보면요. 이제 이런 선문답으로 우리가 대할 수 있어요.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운문선사한테 누가 물어봤습니다. 부처는 뭡니까? 그랬더니 운문선사가 똥막대기야 그랬습니다. 요게 이제 아주 그 유명한 이 선문답이죠. 요게 이제 화두라고 하는 건요. 공안이라고도 하고 화두라고 하는데 이 공적인 뭡니까? 공을 썼네요. 예. 공적인 안건이라는 겁니다. 공적인 안건이라는 건요. 사적인 그 안건이 아니고 공적인 안건이라는 건요. 반드시 풀어야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공적인 퀴즈예요. 안건이라는 거는 심의해야 할 안건입니다. 퀴즈. 이 공적인 퀴즈를 풀면 우리는 견성을 해요. 사적인 퀴즈는 아무리 풀어도 그거는 도움이 안 되지만 공안이라고 하는 건 이걸 풀어버리면요. 우리가 바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공적인 퀴즈라는 겁니다. 이 퀴즈를 이해해 보세요. 부처는 뭡니까? 했는데 왜 똥막대기야라고 했을까요? 이거를 이 참나 자리에서 풀어야 진짜겠죠. 그래서 제가 푸는 법을 도와드릴 텐데
똥막대기가 뭔지 아십니까? 예전에 이 변기에 예전에는요 이게 대변을 누고 나면은 이거를 저어놔야 돼요 막대기로 잘 저어가지고 이렇게 또 다음에 또 일 볼 수 있게 그 막대기 똥 묻은 막대기 옆에 세워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마침 운문선사가 아마 똥막대기 들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상황이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부처가 뭡니까? 똥막대기야. 아까 판치생모랑 같습니다. 똥 묻은 막대기를 왜 들고 있냐는 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할 때 부처를 하나의 상으로 생각하고요. 내 마음 밖에 부처가 있으니까 나 부처가 돼야겠는데 부처 어디 있습니까? 나는 부처 언제나 될까요? 지금 난 부처가 아닌데요. 이렇게 질문한 사람한테 왜 도대체 부처라는 거에 집착하느냐? 그건 똥막대기다. 버려라. 부처를 찾지 않는 사람은 이미 깨어난 사람이에요. 역설입니다. 예, 내가 이미 불성인데 부처가 진짜 부처가 뭔지 알았다면요. 밖으로 찾지 않습니다. 순수한 나로 존재할 뿐이죠. 부처가 뭔지 모르니까 밖으로 찾아요. 밖으로 찾는 사람들한테 안으로 돌아가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반조하라. 제발 그런 생각, 그런 감정, 그런 오감 내려놔라. 던져버리고 곧장 너 자신으로 돌아가라. 예. 그러니까 지금 질문한 사람도 왜 불성이 있다는데 나는 모를까요? 그러면 이 보조 스님은 뭐라고 답변을 해주실까요? 아주 멋진 답변을 해주신대요. 그대의 몸 속에 있는데 그대가 스스로 못 볼 뿐이다. 그대가 24시간 가운데 배고픈 줄 알아차리며 목이 마르다는 걸 알아차리며 추운 줄 알아차리며 더운 줄 알아차리며 화내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며 기뻐하는 걸 알아차린다. 과연 이 알아차린 자는 어떤 물건이냐? 정확하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게 선문답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알아차리느냐? 이 몸은 지수화풍의 네 가지가 모인 건데 지수화풍이란 것들이 어떻게 알아차릴 수가 있느냐? 땅이니 물이니 불이니 바람이니가 어떻게 알아차립니까? 인식 능력이 없는데. 그놈들은 재질이 무디고 아르마리가 없다. 인식 능력이 없다. 어찌 능히 보고 듣고 깨달아 알 수 있겠는가? 도대체 너는 지수화풍이 모인 물질 덩어리가 아니다는 거죠. 너는 물질이 아니다. 뭐가 있어서 알아차리느냐? 그 알아차리는 자가 바로 그대의 불성일 것이다. 그러므로 4장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그러므로 임재스님께서 이르시길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이 육신은 진리를 설명할 수도 진리를 들을 수도 없다. 또한 우리가 진리를 보통 허공이라고 하는데요. 허공도 진리를 설명할 수 없고 들을 수 없다. 허공도 인식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오직 그대 눈앞에 또렷하게 광명하며 형체를 지니지 않은 그것이야말로 참나자리죠. 비로소 진리를 설명하고 들을 수 있다. 지금 그대 안에서 또렷하게 알아차리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진리 자체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체가 없는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진리의 도장이다. 도장에 비유하는 건요. 도장은 찍어놓으면요. 아무리 찍어도 모양이 똑같죠. 이 참나자리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진리의 도장이라고 합니다. 예. 또한 그래서 누구나 똑같은 진리의 도장을 갖고 있어요. 도장 찍으면 다 똑같듯이 여러분이나 저나 부처님이나 다 똑같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형체가 없는데요. 형체가 없기 때문에 크고 작고가 없어요. 형체가 있는 건 이 현상계획이죠. 또한 그대의 본래 마음이다. 거기서 모든 마음작용도 일어난다. 오온, 색수상행식도 다 거기서 일어나요. 알아차림이 있어야 알아차림이 판단을 하고 알아차림이 보고 알아차림이 느끼고 감정을 갖고 다 하죠. 그래서 이 알아차림 자리가 그대의 본래 마음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불성이 지금 그대 몸 안에 있는데 지금 나한테 질문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 안에 불성이 있다는 증거인데 어찌 밖에서 구하려 하는가? 만약 그대가 내 말을 믿을 수 없다면 옛 성인들이 도에 들어간 인연을 간략히 들어 그대의 의심을 풀어줄 것이다. 잘 이해해봐라. 이제 이 옛 성현들의 얘기를 들어서 이 불성이 어떤 물건인지 어떤 존재인지 설명해 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